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의 유일하신 아들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 뒤라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을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는 카를 쿠출라프입니다. 독일 선교사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선교사가 오늘 나누게 될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동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1804년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납니다. 1840년에 웨일즈에서 태어나서 또 회중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런던 대학 뉴 칼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에 1864년 24살의 나이에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자 바로 런던 선교에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중국의 청나라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상해에 입국하자마자 동료 선교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내 캐롤린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충격으로 임신하고 있던 아이를 유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국 4개월 만에 풍토병을 얻게 되고 그 풍토병에 의해서 아내 캐롤린이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되고 말죠. 아내를 잃은 큰 슬픔에 빠져있던 이 토마스 선교사에게 어느 날 런던 선교의 중국 지부장인 미어헤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앵글로 차이니즈라는 스쿨에 사립학교에 교장을 맡아주세요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부와 뜻이 맞지 않았던 이 토마스는 결국 거절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낙담에 있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선교사직도 사직하고 맙니다. 마음의 큰 요동함과 낙담을 경험하게 된 까닭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매우 어린 나이에 큰 충격적인 일을 연거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산둥성에 가서 세관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중국 산둥성 지부의 청국 해상 세관에서 통역을 하게 되는데 그 일하고 있을 때에 조선에서 박해를 피해서 산둥성으로 피난 온 조선 천주교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듣게 되고 조선의 사정에 대해서 소상히 알게 됩니다.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중국으로 도망쳐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듣게 되고 조선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을 경험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조선의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때 마침 미국에서 상선이 조선으로 가는데 통역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즉시로 청나라의 세관으로 있었던 세관의 통역으로 있었던 그 일자리를 사표를 벗어던지고 1865년 1차로 한국 서해안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약 2달 반 동안 한문 성경도 나눠주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때로는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서 열심히 한국어도 배우기도 했습니다. 2달 반 정도가 흐른 어느 날 심한 폭풍에 의해서 그 큰 배가 표류하다가 다시 결국 북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866년 2차로 미국 상선이었던 저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조선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조선은 쇄국 정책을 강하게 펴오고 있었던 까닭에 외국과의 이 교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조선에 입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가 결국 조선의 병사들과 이 미국의 이 배에 있었던 사람들과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저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때 그 대동강변으로 끌려 나와서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칼로 목베임을 당하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 3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박충건과 옆에 같이 있었던 12살의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 사람에게 성경을 전달하고 27살의 나이로 순교하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를 이 죽은 박충건은 후에 이 성경이 무엇인가 하고 읽다가 나중에는 세례도 받고 안주교의 영수가 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옆에 있었던 어린 최치량은 그 성경을 또 다른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박영식은 요관으로 쓰던 방에 성경을 낱장으로 한 장 한 장 뜯어서 방을 도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마페 선교사가 그 여관에 머물면서 이 성경이 벽에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박영식을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고 박영식도 결국에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최치량도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랐던 마페 선교사는 결국에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1901년에는 성도가 약 1200명 정도가 됐을 만큼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나중에는 교회 이름을 바꾸는데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장대연 교회가 됩니다. 이처럼 토마스 선교사의 이 순교,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성경을 끝까지 품고 있다가 주었던 이 행동의 이 실천이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한국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의 행함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이 성경책이 훗날 장대연 교회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장대연 교회에서 분립해서 나와서 또 개척이 된 곳이 이 근처에 이문동에 있는 산정현 교회이죠. 그러나 그의 작은 실천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알이 되어 땅에 씨를 뿌리게 되면 우리는 뿌리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작은 행동, 작은 선행, 작은 섬김이 작은 밀알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작은 밀알이 되어서 이 땅에 심기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밀알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이 교회를 여기까지 만들어 온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계속되는 작은 섬김, 그 기도, 헌신들이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토마스 선교사의 이 헌신, 수고, 희생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밀알이 되어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게 만들고 나아가서 저희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토마스 선교사와 같이 행한 작은 섬김, 헌신이 이 땅에 밀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수고와 헌신과 대가 지불이 하나님 나라의 미랄이 되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낫게 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위로가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만짐심 속에 회복되고 낫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